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은혜라는 주제로 1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2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 뭐였을까요? 은혜의 수단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이 성례, 이 3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다른 데서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좀 몽상 같은 거예요. 진짜 은혜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성례를 행하는 그것을 함께 보는 것으로 인하여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보이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같은 거예요. 말씀과 같은. 성례는 우리가 가톨릭 교회라든가 우리가 정교회를 가거나 그리스도 정교회를 가게 되면 그 안에 이렇게 다양한 이 스탠드 글라스로 해서 막 이렇게 쫙 치장을 하고요. 그렇게 하죠.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다른 데 두고 있어. 이렇게 성화를 보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이, 이렇게 성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도구는 성례다. 이렇게 성례. 그래서 우리가 2가지를 앞전에 했었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 성찬에 대한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3주 동안 했잖아요. 그죠? 이 3주 동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잘 준비하고 오라 이런 말이죠. 담담하게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오늘 성찬한대 그리고 와서 받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게 성찬을 받을 바에는 안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늘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을 가리켜 여전히 뭐라고 말하냐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여전히 죄인의 괴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죄인을 부르시는 주의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굉장한 잔치요 또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환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품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을 안으시려는 주님의 은혜를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들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넓고 큰 품을 여셔서 그 모든 죄인들을 다 품으시며 안아주시는 그 품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베푸는 잔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잔치에 오늘 참여하신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한 우리들은 오늘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잔치, 죄인이 이 잔치에 참여할 때에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 이거. 먹고 마시기 전에. 여러분 잔치집에 와서는 먹고 마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먹고 마시기 전에 진심으로 뭘 먼저 해야 돼요? 아, 이 잔치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식이라면 결혼의 축하를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지, 아, 오늘 신나게 먹겠다. 이거 아니죠. 그렇죠? 먼저 결혼하는 사람을 축하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먹고 마시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찬의 잔치는 먼저 자신을 살핀다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자신을 살핀다. 자신을 살핀 이후에 이 잔치를 참여해야 된다. 자신을 살피지 않고 이것을 먹고 마시면 뭘 먹고 마신다고요?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라고. 제가 그래서 좀 전에 광고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내가 오늘 성찬 예식도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벅떠벅 걸어와서 그냥 오늘 성찬 예식이 있구나. 아, 앞에 상이 차려져 있으니까 오늘 떡과 잔을 먹겠구나. 여러분 이랬다면 이거는 굉장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실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저는 몰라도 여러분들은 다 알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오늘 성찬을 생각하고 왔는지 아니면 그냥 왔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눈치 보느라고 그냥 나도 오늘 그냥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오늘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안 마시는 게 옳습니다. 이 성찬에는 마술적인 능력이 있지 않아요. 먹으면 마시면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제 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게 할 것이며 또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누리려고 하는 진정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이 잔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이 잔도 이 떡도 필요함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울고 괴로워하며 그런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잔과 이 떡을 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살핀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전에 학생부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 수화 찬양했던 거 있죠? 예?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수화 찬양했던 그 찬양을 보면 그 찬양을 들으면 그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그룹이 이제 한 건데 그 중간에 간증 같은 게 나와요. 간증 같은 게. 간증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가 처음에 십자가를 대하고 너무 은혜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마음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니시죠? 나 때문에 죽으신 건 아니시죠? 이 말은 뭘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나름대로 교회의 일원이 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갖는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에는 아직도 죄의 본성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우리의 본성은 날마다 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란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죄인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그거잖아요. 오늘 성찬에 나온
죄인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는 이 자신의 죄를 느끼지 못하는 죄인이 있다. 제가 이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만찬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책 안에 쓴 이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발췌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느끼지 못하는 죄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된 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바로 내가 그동안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가도 이 성찬을 대할 때 다시 내가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고 싶어도 마음이 심령으로 죄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며 죄 때문에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죄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이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도 오늘 이 마음속에 두근거림도 없고 내가 죄인이란 마음도 없어. 그거는 뭔가 정말 한참 잘못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태에 놓이면 사실 기도도 할 수 없고요. 아무 감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감각이 없어져 버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성도가 가슴을 치고 자신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으면 어떤 말을 하냐면 당신 무슨 일 있어? 아니 당신 무슨 일 있어야 가슴을 치나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면 올해는 슬피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면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슨 일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요즘은 예전에는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그랬는데 요즘엔 아마 드물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요즘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국현 청년이 오후 예배 인도하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나왔더니 목사님이 무슨 일 있냐고 묻더라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끔씩이라도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제가 가끔 나온 청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나오다가 갑자기 한번 이렇게 딱 나오면은 무슨 일 있나? 이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반성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음 갖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상히. 저는 이제 목회적인 이유 때문에 묻는 거죠.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나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감각 없는 자들이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이사야서 63장 1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주님이 떠난 것 같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이러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우리가 이런 지금 마음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성찬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둔감해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돌려달라고 말이죠. 내게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범죄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뻔뻔하게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뻔뻔함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런 마음의 죄책감이 없으면 주님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12장 10절인가요?
맞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주인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보인다. 뭐가 보일까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령에 부어주시는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찌른 바. 자,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에 바로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찔리심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그 일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져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알게 될 것이며 그래야 찌른 바를 볼 것이며 봐야 내 안에 통곡할 수 있는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것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담담한 것이 걷어져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덤덤해져 있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깨워서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데요, 십자가?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너무 깊이 깨닫고 고통을 느끼는 죄인입니다. 첫 번째도 문제인데 두 번째도 문제. 첫 번째는 아무런 감각 없이 나온 죄인들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 그 죄 때문에 심각한 상태로 놓여져 있는 사람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 이하에 보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죄가 뭐보다 많아요? 머리털보다. 여러분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내 죄가 많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가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진 눌려버리는 거예요. 네? 진 눌려가지고 아이고 나는 어차피 해도 죄인인데 난 어차피 안 돼. 여러분 이 절망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셔서 그 죄인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들이 주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나는 죄인이고 어차피 또 죄를 질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배고픈데 아침을 먹어도 배고프죠, 그죠? 점심때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침도 굶고 그리고 또 저녁 때 또 배가 고플 거니까 또 점심도 또 굶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죽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절망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낙심하게 된다는 것은 어차피 나는 죄인이니까 어차피 죄인이니까 하면서 그냥 그 죄의 무게로 더 이상 일으켜 세울 수 없을 만큼 넘어져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성찬을 대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불뱀에 물렸어요. 그렇죠? 왜 불뱀에 물리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위험한 불뱀이 나타나서 물은 걸까요? 그거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그들이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더 큰 죄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시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데도 그 은혜를 무시해. 마찬가지로 이들은 만나를 계속적으로 수십 년 동안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 깔깔하고 이 맛없는 거 아무리 먹어도 맛없네요? 자신들이 지금 살아오는 생명의 능력인데 말이죠. 자신들이 지금 살아가는 힘은 이 만나를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만나를 불평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게 불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불뱀은 너희들의 죄가 이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주신 답은 뭐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들으라 이거예요. 광야에서 놋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야 하고요. 그 보이는 것을 통하여 내 안에 내가 절망하던 그 죄악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는 주의 은혜, 그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찬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이 잔치는 여러분의 죄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가 성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뭐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진리예요. 오늘 주께서 그런 고욕을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군요.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평안을 얻게 된 것이군요. 여러분, 그게 보이셔야 됩니다. 이 성찬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이시려는 주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인으로서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는 죄인이어야 합니다. 이게 결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죄인은 덤덤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죄인. 두 번째는 너무 죄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그냥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 그러나 세 번째 결론이 이겁니다. 죄인이지만 죄 사함을 주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기쁨으로 회복하여 돌아가는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죄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시는 것. 나를 먼저 살피고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이것이 은혜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없이 이것을 받는다면 그 순간부터 이것은 그냥 먹고 마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죄인이란 말이 안 나오죠?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야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가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사람 볼 것 없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어야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분별해야 죄가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시간엔 자면 안 되는데 눈 좀 떠주세요. 지금 5명이 졸고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뜨끔하죠? 본인은 뜨끔할 거예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나는 아니야. 그리고서 나는 혼자 자고 있으면은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적어도 이 시간에는 그것을 공감하고 내가 지금 성찬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는 그냥 멍하니 잠만 자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졸립게 설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도 깨우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도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고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이제 신학교를 바로 그 다음에 갔어요. 90년도에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간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이제 3월 달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월 달이 됐는데 글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합심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성도들을 막 붙들고 말도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성도들의 그 악함이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 뭘 잘못했다 그러면 충분히 그거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분은 이제 더 좋은 교회로 가셨죠. 뉴욕에 있는 교회로 가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분은 잘 됐지만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순간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목사가 되는 일이 이거 별로 재미없구나. 그리고 교회라는 사람들이 되게 이거 정말 엉터리구나. 나는 교회에 오면 교회의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의 사람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끔찍할 정도로 최소한 같이 목사님 하며 섬겼던 그런 사람, 그 사람에게 적어도 저렇게 악을 품을 수 있을까?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그 충격으로 이제 신학교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일날도 교회 가기 싫은 거죠, 거기는 가고 싶겠습니까? 목사님도 쫓겨나고 없는 그 교회에 가서 내가 그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했어. 일을 첫 주 안 나가고 두 주 안 나가고 셋째 주까지 안 나가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교단의 다른 동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는 매주마다 성찬 예식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1년에 2번 하잖아요. 거기는 매주마다 성찬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찬, 그날 이제 설교의 말씀을 다 듣고 앉아있는데 성찬을 이렇게 딱 대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펑펑 쏟아지는 눈물 있잖아요. 그렇게 눈물이 쏟아질 땐 모두 흐르죠? 콧물까지도. 그러니까 눈물과 콧물이 막 흐르는데 그때가 이제 옷을 이렇게 닦다가 뭐 휴지가 있나 뭐가 있나 이렇게 닦다가 그 성찬식이 다 끝나고도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도 앉아가지고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죠. 십자가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악랄하게 보이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그 사람들도 품어야 될 다 죄인들이다. 주님께서 다 그 사람도 품었고 이 사람도 품었고 그 죄를 지은 사람도 품었고 다 품었다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성찬식에 제게 주신 은혜였어요. 지금도 그 마음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때 제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신학교에 딱 3주 빠진 것도 은혜예요. 왜냐면 3주 빠지고 4주 빠졌으면은 유급이거든요.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되는데 3주 딱 빠져가지고 유급되지 않고 한 학기를 잘 마쳤죠. 그리고 교회도 다시 이제 다른 교회를 출석하면서 나가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에게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살펴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은 바로 그런 겁니다. 죄인이어야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 죄인인 자가 받고 누릴 은혜가 바로 성찬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그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보여야 합니다. 첫째,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보여야 하고. 두 번째,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도 감당해 주신 그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그 죄인에게 주시는 회복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도